그대로 두세요. 오늘 성경을 자주 찾을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뭐죠? 결핍에서 샬롬으로라는 겁니다. 결핍이 뭐죠? 비타민 C 결핍 들어봤죠? T자이 뭐야? 결핍. 뭔가가 부족한 거지. 샬롬은 뭘까요? 그럼 샬롬.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했지.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 안녕. 안녕이라는 뜻도 있죠. 자, 그러면은 안녕이란 말 나와서 그런데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 뭔지 알아요? 우선 아살람 알라이쿰은 아니겠지. 아살람 알라이쿰은 어디 나라 말이죠? 인사말? 알아요? 어디? 파키스탄. 맞아. 아랍어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살람 알라이쿰. 이 살람이란 게 사실 샬롬에서 비롯된 그 말과 어원이 똑같아요. 살람, 샬롬 또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건 뭘까 그럼? 어렵죠. 뭐야 이게 무슨 어느 나라 말 같아요? 어느 나라 문자 같아요? 이거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있을까? 현종이 혹시 봤어 이거? 못 봤어? 자, 여기 이 나라 말은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어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게 샤라는 뜻이고 L 발음이에요. 샬. 그리고 O 발음이야. 샬롬. 이렇게 되는 거죠. 미음이 우리나라 한국말이랑 똑같죠? 미음이에요. 샬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의 안녕이라는 뜻이 맞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인데 어색하지만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했어요 다들? 되게 어색할 거예요. 되게 어색하고 이상하겠지만 샬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하고 눈으로 인사하지 말고 샬롬. 되게 어색하죠? 네. 이걸 의도했어. 자, 샬롬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아까 안녕이라고 했는데 조금 부족해. 아는 사람? 평화 또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샬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단어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하는 샬롬의 의미를 충분히 표현하지는 못해요. 이 평강이라는 뜻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는데 사실 샬롬이라는 뜻은 더 이상 충만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한 상태. 예를 들어 이런 느낌? 풍선을 후후 계속 불어서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처럼 충만한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예요. 샬롬. 꾹꾹 눌러 담아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배부른 상태. 이것이 바로 샬롬이죠. 그렇다면 친구들한테 묻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샬롬해질 수 있을까요? 꾹꾹 눌러서 터질 만큼 복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스럽고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또 더 이상 가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항상 어떤 의미에서든 결핍, 부족한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가 사실 결핍투성이에요. 조금만 내 성격이 좋았으면 어땠을까? 원만했으면 친구가 더 많았을 텐데. 내 머리가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죠. 조금만 더 많은 돈이 있었으면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많이 샀을 텐데. BTS 굿즈 이런 거 많이 사지게 했을 텐데. 내 티어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 하고 있죠. 결핍을 경험합니다. 누구나. 그런 게 결핍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결핍을 경험하고 샬롬을 강구해요. 샬롬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더 이상 바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꾹꾹 눌러 담아서 뻥 터지기 일보 직전의 그 만족스러운 상태를 가졌으면 좋겠다. 물을 마셔도 우리는 금방 목이 마르고 식사를 해도 금세 배가 고파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갈급해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고 인간이라는 사람들의 특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영 샬롬이라는 것을 누릴 수 없을까? 항상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일까? 결핍을 느끼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함께 차근차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사람 한 명이 또 등장하죠. 노아 다음 등장한 사람 누구죠? 아까 본문 말씀 읽었지만 아브라함인데 여기서는 아직 이름이 개명이 되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름이 개명되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지금은 아브람 세 글자로 되어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뿅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죠. 그 전에 무언가가 나와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요놈입니다. 뭐예요 이게? 족보예요. 족보. 우리 노아의 방주, 홍수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생존하게 된 사람이 셈, 함, 야벳 세 아들밖에 없었죠. 거기랑 며느리랑. 그러다 보니까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인가? 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앞부분에 보면 저번에 다뤘던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후에 10절부터 26절까지 한 사람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게 노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노아의 첫째 아들 셈. 셈이 자식을 낳고 또 낳고 한번 창세기 11장 한번 찾아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래요? 창세기 11장. 눈으로 확인하면서 가는 게 더 좋으니까. 전사님 말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셈이 자식을 낳고 아르박사스를 낳고 셀라를 낳고 에벨을 낳고 벨렉을 낳고 쭉 나와요. 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뭐 죽고 막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26절 보세요. 창세기 11장 26절. 어떤 사람까지 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의 이름? 데라죠.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32절까지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그 데라의 족보가 연속해서 등장을 해요. 여기서 바로 우리 주인공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자, 데라가 아들 셋을 낳았어요. 저 데라 보이죠? 아들 셋 낳았는데 첫째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이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족보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인가? 누구의 후손이죠? 누구의 후손? 셈의 후손. 더 나아가 노아의 후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데라와 아브라함의 집안은 갈대아인의 우르가 고향이라고 거의 1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갈대아인의 우르, 옛 성경에는 갈대아 우르라고 나오고요. 지금은 갈대아인의 우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갈대아인의 우르가 어딜까? 바로 여기에요. 칼데아라고 나오는데 칼데아라고 배웠나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날 거야? 우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르라는 지역. 먼저 이곳이 바로 창세기 11장 우리 배웠죠? 바벨탑을 지었던, 도시를 지었던 바로 그곳이에요. 바로 그 바벨탑이 건설된 그 땅, 바로 시날 평지. 지난주 기억나요? 시날 평지. 그 평지에 속한 도시 중에 한 곳이죠. 이 우르라는 거. 바벨탑 역시 이 시날 평지에 지어졌고요. 이 우르라는 도시에도 탑이 건설됐어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탑이 건설됐어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 우르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이곳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있어요. 다신교 들어봤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른 신들을.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아브라함은 마치 수백만의 귀신들과 정령들을 섬기는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신교가 팽배한 그 나라에서 살았던 거죠. 그랬던 그 집안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사를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은 모두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운데 보면은 하란이라는 곳 있죠. 이 하란이라는 곳까지 떠나서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결국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의 아들들은 결국 하란에 정착하고요. 32절 11장 32절 보면요.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12장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등장하신 하나님. 여기서 등장하셔서 뭐를 흐트러 드리셨죠? 뭐를 흩어 놓으셨어요. 사람을 흩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흩어 놓으셨어요? 뭘 혼잡하게 하셨죠? 뭘? 언어. 말을 혼잡하게 하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흩어 놓으시고 사라지십니다. 호련히 사라지신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이 12장에 생뚱맞게 등장해요. 갑자기 무슨 연유로 등장했지? 바벨탑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죄악을 지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심판과 은혜로서 나타나셨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느닷없이 등장하신 하나님은 매우 파격적이고 위험한 도전을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오늘날 시골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정착하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고대 시대예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고대 시대라서 대부분 가족 단위로 경제 시스템을 이루고 있었어요. 가족이 가업을 이루고 있었고 거기서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 가업은 대대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를 떠난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아버지의 유산과 가업과 땅을 물려받는 모든 권리를 다 어떻게 한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은 한 집안을 뒤흔드는 위협적인 시도였어요. 왜? 옛날 고대 시대에는 노동력이 최고였어요. 남자가 있어야 돼. 남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농사를 많이 짓죠. 그리고 노동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 가문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노동력의 손실과 경제력의 손실과 수많은 그리고 힘도 약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형제들과 그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을 듣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아우 나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형 미쳤어? 왜 그래?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느닷없이 갑자기 왜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족이 벌어먹고 사는 것을 몰라? 형이 떠나면 어떡해? 이 빈자리 누가 채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동환이가 여기서 떠난다고 해봐요. 회장이 떠나요. 그러면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우게 되겠죠. 그 희생을 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데 이러한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처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안정적인 터전을 뒤로 하고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땅에서 정착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너무 위험했어요. 지금은 여행의 자유도 있고요. 뭐 어디든지 돌아다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당시는 산적도 도적들도 너무나도 많고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였어요. 치안이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아내의 목숨, 자녀들, 자식들의 목숨,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지만 그 식솔들의 목숨을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도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죠. 그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보통 사람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두 다 뒤따라야지. 당연한 거지.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분명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12장 후반부 13장 보면은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뭐라고 속여요? 왕에게 누이라고 속여요. 나의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속여요. 나중에 왕들이 왜 나를 속였어? 라고 추궁했을 때 실제로 제 아이는 제 이복 동생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머저리 같은 대답만 하고 있어요. 아주 한심한 대답이죠. 핑계를 내려놓고 치졸한 변명을 늘어놓고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죠. 이런 모습을 조합해 볼 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거나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거나 뭐 그 어떤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까? 창세기 11장 30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30절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레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불임이었어요. 불임.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죠. 아버지의 유산과 가업과 땅을 물려받자 그것을 물려줄 뭐가 없었어요? 자식, 아들이 없었어요. 또한 고대 시대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일단 노동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가업과 땅을 물려줄 그 후계자가 없었다는 것도 되지만 일단 남자가 없으니까 노동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었을까? 그 당시 고대 시대 당시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가장 큰 불행으로 여겨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분명 아브라함의 가정을 두고 이렇게 수군수군했을 거예요. 저 가정은 신의 노여움을 산 것이 분명해요. 틀림없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데 도대체 어떤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 수근수근하는 평판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사회는 평판과 체면 같은 것이 목숨보다 귀한 사회였어요. 조선시대 우리 200년, 100년 이 전에도 양반 체면 이런 것들 엄청 따졌죠. 이 당시는 훨씬 더 심했어요. 그래서 평판과 체면이 매우 중시가 되었고요. 가정에 아이가 없었다는 것은 오늘날 여러 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여자보다 훨씬 더 못한 취급을 받게 된 그런 평판이었어요. 즉 주변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분명 죽을 맛을 경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삶에 낙이 없고 절망이 가득했던 거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결핍투성이의 인간인 거예요. 샬롬은 없고 오직 결핍으로 가득해서 그 인생을 아프게 짓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힘든 상태예요. 내가 살아봤자 뭐하냐 계속 이런 상태예요. 전도사님의 고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결혼한 지 약 4년째 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시험관 알아요? 시험관 이렇게 시도해가지고 아이 낳는 거 있잖아요. 엄청 아파요. 막 배에다 이렇게 뭐 주사 하고 막 그리고 아내가 그 엄마가 떼굴떼굴 굴러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런 시도를 여러 차례 수차례 했는데도 다 실패했어요. 그 친구의 표정이 어땠는지 알아요? 너무 우울하고 표정이 생기가 없어요. 그냥 전도사님이 나 결혼하게 됐어 이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 축하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축하받는데도 너무 미안한 그런 감정이죠. 이 사람은 결핍투성인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 나머지 생기가 없고 계속해서 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그보다 훨씬 더 더한 심정이었겠죠. 그 결핍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듣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신이 갑자기 내 앞에 딱 나타나서 뭐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당시에 다신교 예배는 신들에게 예물이나 음식을 바쳐서 그 신들의 기분을 달래거나 아첨하는 방식이었어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걸 드릴 테니 신들은 저에게 행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비나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사람이 그 신들에게 예배하는 한 가지 이유는 뭐야?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기 위한 거였어요. 다시 말해 give and take 방식이죠. 내가 이걸 줄 테니 당신 나에게 이것을 주시오 라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와 같은 다신교 문화에서 나고 자란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나타나신 이분 하나님은 이전까지 아브라함이 알던 기존의 신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다른 신들처럼 심수를 부리거나 협박을 하지도 않았고요. 사제들을 통해서 대신 신의 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시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첫 번째,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말씀하셨죠.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미션을 주셨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미션이었지만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물려주는 기업이나 유산 따위는 버려라. 내가 너에게 줄 유산이 있다. 하나님은 왜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업을, 유산을 주겠다.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주는 유산이 아니라 천지의 주인이신 내가 너에게 나의 유산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함께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실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결핍이 무엇이었죠? 결핍? 불임, 자식이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웃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은 상태였어요. 한 가지 뭐였어요? 자식이 없는 것. 두 번째, 그 이름과 평판과 체면이 업신여김을 받았죠. 그런데 자기 앞에 빡 하고 나타난 그 희한한 분이 희한하게 자신의 고민을 다 하시는 것처럼 뭐해요? 자기에게 뭘 주시겠다?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큰 민족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자식이 있어야지. 자식을 약속하시고 또한 업신여김을 받았던 자신의 이름을 뭐하게 하신다? 창대하게 하신다. 이분은 다른 신들과 달리 아무런 대가 없이 네가 뭘 주면 나에게 재물을 주면 예물을 주면 내가 이걸 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떠나라 말씀하시죠. 그뿐만은 아니에요. 이분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뭐가 될지라 복이 되라. 복 그 자체가 되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나아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 복 그 자체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육신의 아버지가 줄 수 없는 유산, 하늘의 유산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말을 믿을 만한 아무 근거나 증거가 없었지만 결국 이 말을 붙들어요. 그리고 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절의 표현이 참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뭘 따라갔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죠.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길을 안내하는 신호등 같은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도 의인화되어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라는 강조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란으로 아버지가 이주했었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결핍이 채워질 것이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그 증거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나아가죠. 나아가 아브라함이 온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지만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하나 여호와의 말씀, 그것이 아브라함이 붙들 수 있는 단 한 가지 증거죠. 유일한 증거였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복은 그렇게 시작되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결핍이 있었어요. 그 결핍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분명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는 그 결핍 때문에 삶에 낙이 없었어요. 사회에서도 동정의 대상이나 가십거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체면과 평판이 바닥이었어요. 그가 바라는 딱 한 가지 소원, 그것은 나도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내가 낳은 내 아이를 품에 안고 싶어. 이거 하나였어요. 나도 남들이 하는 것처럼 살고 싶어. 이거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불임을, 지금도 쉽지 않잖아요. 시험관에 되지 않는데 그 당시 4천, 5천 년 전에 내가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식을 갖고자 하는 열망이 크면 클수록 절망감 또한 눈더미처럼 불어나는 거죠. 내용이 조금 다를 뿐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핍들이 참 많은 거예요.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는 그것.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것만 채워지면 좋을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좋을 텐데, 뭐 이런 마음. 이런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는 하나 이상은 분명히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 결핍으로 인해서 내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끼고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같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삶이 갑자기 막막해지고 덜컥 겁이 나고 불안해지는 그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결핍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인생이 저주와 같이 느껴지는 그 결핍이 또한 하나님을 찾도록 해주는 은혜가 될지 몰라요. 내 인생 가운데 배부르고 어떠한 부족함도 없고 이 세상 참 살만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관심 갖지 않을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그런데 자꾸 삶을 사는 가운데 마음이 먹먹해지고 외롭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우울하고 포기하고 싶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문제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항복하고 나와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채워지면 좋을 텐데 라는 그 결핍이 나의 마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드는 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20대 중반에 진짜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중에 PC방 알바한 사람 있어요? 없죠. 아직은 없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제 20대다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20대 때 PC방 야간 알바를 했어요. 밤새면서 하는 알바였죠. 그거 하다 보면 막 점점 안 좋아져요. 상태가. 밤을 새니까 일단 밤낮이 바뀌니까 하루는 PC방 바닥을 걸레로 막 이렇게 닦는 도중에 문득 내 인생 진짜 처량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하냐 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외로움이 막 갑자기 팍 찾아와서 왈칵 눈물을 흘렸어요. 막 엉 울면서 바닥 닦고 있었어요. 아, 나 뭐 하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 그런 전도사님을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20대 시절 외로워하던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외로움은 곧 하나님이 나를 애타게 부르시는 사인이다. 이 문장을 제가 깨닫고 핸드폰 배경화면에 이렇게 깔아놓은 기억이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 저의 20대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외로움은 곧 하나님이 나를 애타게 부르시는 사인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친구들, 어느 인생이나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살아가면서 완전한 만족이나 완전한 행복,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정도의 샬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샬롬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얻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결핍에서 샬롬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타당한 증거가 없는 것 같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유일한 증거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샬롬,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은 진정한 샬롬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서 걷어내야 할 것을 걷어내도록 도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결핍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물질, 만족, 체면, 명예, 권력,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의 것으로 내 결핍이라는 구멍을 메꾸려고 하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마치고 이 설교를 마칠 거예요. 오늘 내가 포기해야 할 세상의 미련과 욕심은 무엇일까요? 한번 친구들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